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친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육체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이 되지요. 오늘 이 6월 첫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 첫 주일이면서 이제 2022년도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 맞이했으니 앞으로 이제 몇 시간 동안 몇 번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겠는데 오늘 여러분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역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터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나라에서 연구를 잘 시켜가지고요,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과 관료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그 일에 대한 아주 기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대표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가지고 시승식 축제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누가 탔는 거니 터키의 대통령이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차에 대통령이 올라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과 관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출발한 차가 30m에 좀 갔을 때
퍽 하고 시동이 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대통령 놀래고 자동차를 만든 기술자도 놀래고 국민들은 놀래고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동차 생산에 국민들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술자가 쏜살같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자동차 점검을 막 끝내고는 땀을 씻으면서는 말,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 요즘에 자동차가 많고 뭐 휘발유 기름 떼는 게 많아서 잊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건 자동차를 처음 만들어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실수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축제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자동차에 연료를 넣지 않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30m 가는 그 중에 이제 멈춰서 많은 사람을 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또 똑똑합니다. 또 환경도 좋습니다. 의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런 것을 갖추었지만은 한 가지가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지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에 그 무엇도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여기 우리는 오직이라고는 단어 앞에 단어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라고는 말은 좌우간 어쨌든 다른 건 다 없더라도 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령이라야만이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원동력이며 추진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오시면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바로 뭐냐?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임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령 충만한 부흥사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순종도 충성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반드시 성령을 성도는 성령을 반드시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탄은요, 목사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확실히 의지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린아이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성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며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임재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 대부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식과 정신적인 갈등, 긴장과 의심, 두려움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문제들은 참된 자유와 평안과 쉼과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긴장하며 마음의 불안을 가진 사람에게도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게 되며 놀라운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습관 때문에 남의 눈치를 보고 숨어 살며 또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은 뭐죠? 영어로다가 파워라고 얘기하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천둥과 번개를 바라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이며, 기적을 이루는 힘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같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죄와 사탄의 세력과 육신과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안팎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참 유명한 대학이에요. 케임브리지 대학 이제 졸업을 하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알라미라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알라미라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는 영국에서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 고국 땅에 보니까 땅 전체가 풀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지 않는 사막이라 농사도 그렇고요, 목축도 할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큰 일을 행하게 하여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다가요, 이 젊은이가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됐다지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은 비전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에게 광야 어딘가에 분명히 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사막 어디에든 물이 나올 것이라고는 확신을 날마다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줄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반대하여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개월간 날마다 기도하며 찾던 중에 축축한 모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펑펑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사막에서 그런 물줄기를 15군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물을 퍼내가지고 목장을 만들고 밭을 일구어 과일과 채소도 생산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나라의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청년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사막이 채소 농장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는 것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 이거 아니고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 이것은 증인이 되게 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되리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주님을 증거하는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면 권능은 절대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후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권능은 증인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증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여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처럼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산도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에 달려나온 여러분 모두 제가 3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된다. 요즘 새벽에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한 줄로, 그리고 그 일을 해낸 줄로 믿으시기 바라며,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야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삼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었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흑암의 간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세력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성령 강림절, 이제 나는 주일을 지내면서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 1번째 주일, 2번째 주일, 3번째 주일 맞이할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의 은혜가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